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 앞에 서다입니다. 말씀 앞에 서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고 각각 멸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그리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세워져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 39명 중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은 단 8명 뿐이었는데요, 모두 남유다의 왕들이었죠. 그 8명 중에서도 단 2명만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극찬을 받습니다. 그 2명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였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의 증손자 요시야였습니다. 이 요시야는 8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가 다스린 지 18년이 되던 해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버지인 아몬과 할아버지인 므낫세의 우상 숭배로 거의 버려져 있다시피 했던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율법책이 발견된 것이죠. 이 율법책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신명기의 원본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 오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책을 읽은 이후에 요시야가 보여준 그 반응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 책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내용, 또 앞으로도 우상 숭배를 할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 그 밖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명령들이 적혀 있는 책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 정도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율법책을 발견한 대제사장 hil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이 책을 전하고 사반은 그것을 요시야 왕 앞에서 낭독합니다. 그런데 사반을 통해서 난생 처음 접하게 된 그 책의 내용을 들은 요시야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왕이 아멘. 율법책에 적힌 내용을 듣자마자 왕이 입고 있던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살을 찢는 아픔을 느낀다라는 의미로 입고 있던 옷을 찢으면서 자기의 슬픔을 표현하곤 했는데요, 이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요시야의 심정이 그만큼 비통하고 참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그 율법책에서 경고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지금 남유다가 그대로, 아니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보다 훨씬 심각하게 행하고 있었거든요. 요시야가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아버지인 아몬과 그의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이 남유다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증손자입니다. 그의 증조부인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이었죠. 그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선대의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한 것을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셨기 때문에 내려진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식 농사는 잘 못 지었어요.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는 아버지와는 180도로 다른 길을 걸어가거든요. 평범한 우상 숭배를 넘어서 남유다 역사상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를 행한 왕이 므낫세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 왕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행실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죠.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고 그 아들인 아몬이 2년간 다스렸으니까 히스기야가 죽은 이후로 남유다는 57년 동안이나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만큼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요시야가 8살의 나이로 왕이 된 거예요. 이 므낫세와 아몬이 다스리던 57년을 넘어서
이 율법책이 발견되던 요시야 통치 18년째가 될 때까지 다 합쳐보면 히스기야 이후로 총 75년 동안이나 남유다의 우상 숭배가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길고 긴 세월 동안의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던 현실 속에서 율법책의 말씀을 듣게 되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이대로 가다가는 요시야 자신은 물론이고 남유다 전체가 이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동안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고 옷을 찢으며 마치 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표현하며 참담하다 표현했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23장에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종교 개혁을 시작하는 요시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선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유다의 백성들을 성전으로 다 모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백성들이 다 듣는 상황 가운데 율법책의 내용을 읽어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다. 이제는 다시금 돌이켜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켜 따르겠노라는 다짐을 받아내기도 하죠. 그리고 본격적인 종교 개혁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그 과정과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23장 24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우상 숭배의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우상에게 제사할 때 사용하던 제기들을 모두 다 불살라 버리고요. 우상을 숭배했던 제사장, 신접한 자, 점쟁이들 다 내쫓아 버리고요. 여러 이방의 신상들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도 부숴 버리고 이방 종교의 풍습도 행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죠. 그리고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유월절을 성대히 지키도록 하면서 그 어떤 때보다도 강력하고 급격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서 즉각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응한 요시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된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회개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영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큼이나 본질적인 것이 바로 회개거든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르렀다 말할 수가 없으니 이 회개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필수적인 것이죠. 그럼 그토록 필수적인 이 회개라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질문이 너무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회개에 대한 오해들이 이제 조금 있거든요. 흔히들 잘못을 뉘우치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든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죄를 괴로워한다든지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죄를 고백하는 것 그 자체를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러한 것들은 회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런 죄를 지었구나 깨닫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뉘우침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요. 제가 그때 왜 그랬을까요? 미쳤었나 봅니다. 이런 건 후회라고 하죠.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것은 자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저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은 죄의 고백이죠. 이런 뉘우침이나 후회나 자책 그리고 죄의 고백만 가지고서 나는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이것들은 회개의 시작점, 출발점입니다. 이런 뉘우침이나 후회나 자책이나
죄의 고백으로 우리의 회개가 시작은 될 수 있지만 완성이 되지는 못하거든요. 그럼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완성이 되느냐? 정확하게 말한다면 회개는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그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씀으로써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고쳐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회개는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그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씀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고쳐가는 것을 말해요. 회, 개, 뉘우칠 회, 고칠 개잖아요. 뉘우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뉘우치고서 고치는 게 회, 개입니다. 아, 내가 잘못을 했구나. 뉘우치고 인정만 한다고 해서 내가 대체 왜 그랬을까? 역시 나는 죄인이구나. 후회하고 자책만 한다고 해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죄를 고백하며 기도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그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그 잘못된 것들, 죄된 것들을 고쳐가야지만 비로소 회개가 완성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회개는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이 뉘우침과 죄책감에 휩싸여서 한바탕 눈물을 흘리고 돌이킴은 없이 가고 있던 죄의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은 회개일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내가 죄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 나가는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이 의지적인 행동이 없다면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그것들은 회개가 아니라 뉘우침이나 자책이나 후회나 죄의 고백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폭언과 폭력으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준 부모가 자신의 죄를 놓고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한다면 그 회개한 다음부터는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폭언도 폭력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이를 악물고 참고 또 참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내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제가 참 모자란 부모입니다.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뉘우치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날 화가 난다고 똑같이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다면, 그리고 돌아서서 똑같은 내용으로 또 눈물의 기도를 한다면 그것을 회개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회개는 이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뉘우치기는 하죠. 자책도 하고요, 후회도 하고요, 고백도 하고요,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매 주일 똑같은 죄를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똑같은 죄 때문에 자책을 하고 똑같은 후회를 하면서 똑같은 죄의 고백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했다고는 하는데 달라지는 것은 없이 오늘도 돈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내일도 돈 때문에 죄를 짓고, 오늘도 음란의 죄를 지었는데 내일도 음란의 죄를 짓고, 오늘도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했는데 내일도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뉘우치기는 하지만, 후회는 하지만, 자책은 하지만, 기도는 하지만 고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라 할지라도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죄의 용서와는 별개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의지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반복해도 부모는 그 자녀를 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 자녀가 계속해서 그 잘못을 반복하느냐 아니면 그 잘못에서 돌이키느냐는 다른 문제인 것이잖아요. 죄 지으면 참회 기도하면 되지, 또 죄 지으면 내가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되지, 나에게는 십자가 보혈이라는 이 면죄부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괜찮아, 나는 얼마든지 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잘못했다고 하면 그때 회개할 거야,
이런 태도는 결코 회개에 합당한 태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느냐,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 내가 얼마나 큰 소리로 부르짖었느냐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나서 내 모습이 얼마나 고쳐졌느냐, 회개하기 전과 회개한 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요시야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채통이나 체면은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곧 그의 옷을 찢으며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던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쳤나요? 아니죠. 뉘우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받아내고 또 그 말씀대로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만듭니다. 그렇게 남유다 역사상 가장 큰 종교개혁을 진행시키며 죄악된 것들을 하나둘 고쳐나가죠. 사실 이 요시야가 태어날 때부터 남유다는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잖아요. 이 말은 요시야 역시도 아버지나 할아버지로 인해 그 이어진 우상 숭배 역사를 그대로 따라갈 환경 속에 놓여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 책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다고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그냥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환경이 이랬어 라고 합리화하면서 그 율법 책의 내용에 관심 두지 않고 살던 대로 살 수도 있었겠죠.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여지껏 75년을 그런 상태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아니면 뉘우치기만 하고서 우상 숭배를 좋아하는 백성들과 그 중신들의 눈치를 보느라 종교개혁까지는 행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그 들려진 말씀 앞에서 비통함을 느끼고 뉘우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자신과 나라의 죄악을 고쳐가기까지 하는 의지적인 회개의 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형태로 선포되기도 하지만 책망과 경고와 심판의 형태로 선포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누군가는 귀를 닫고 그 말씀을 아예 외면해 버리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그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는 사람들도 죄를 뉘우치고 고치는 회개로 반응하는 사람과 고치지는 못한 채 후회나 자책으로만 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마치 거울과도 같거든요. 다들 외출하시기 전에 거울 앞에 서시죠? 오늘도 집에서 나오시기 전에 다 거울 보고 나오셨죠?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뭐 더러운 것이 묻지는 않았나, 내가 좀 더 다듬고 고쳐야 될 부분은 없는가 살펴보잖아요. 거울이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매일 거울 앞에 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거울 앞에 섰는데 얼굴에 이 얼룩이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 얼룩이 보기 싫다고 해서 눈을 감아버리거나 고개를 돌려버리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거울을 깨버리거나 거울 뒤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더더욱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얼굴에 묻은 얼룩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내가 외면해봐야 여전히 내 얼굴에 묻어있고 나를 보는 사람들은 그 더러움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거울로 내 얼굴에 뭐가 묻어있음을 보았다면 그게 조금 부끄럽고 더럽고 보기 싫어도 닦아내는 의지적인 행동이 뒤따라야죠. 그래야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거울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거울 앞에 서듯이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내 모습을 비춰봤을 때 그 모습이 죄된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보기 싫고 그것을 마주하는 게 괴롭다고 해도, 죄를 인정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깨끗이 지워야 합니다. 말씀 앞에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외면해버린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 이게 내 죄구나,
말씀이 나에게 이런 죄가 있음을 알려주시는구나. 이거 없어져야 되는데 생각만 한다고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외모를 아름답게 가꿔가듯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거룩하고 신실하게 가꿔가야 합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완전한 사람이었다거나 아니면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다거나 태생이 선한 사람이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뉘우치고 고치는 회개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 회개가 나라 안에 팽배해 있던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종교 개혁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개는 쉽지 않은 과정이죠. 내가 뉘우친 대로 내 삶을 고쳐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해도 그 작은 변화를 내 삶 속에서 만들어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내가 죄에서 돌이키겠노라고 결심하지만 어느새 똑같은 죄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내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더 괴롭고 더 힘든 것이기도 하고요. 아마 지난주일 설교를 들으시고 이런저런 말씀들을 삶 속에서 행해 보려고 시도해 보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으셨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리라 마음을 먹고 월, 화, 수 이제 딱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어쩜 그리도 딱 맞아 떨어지는지 벌써 실패하고 넘어진 모습들을 스스로 보게 되잖아요. 회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럴 거예요. 어렵죠. 힘들어요. 하지만 어렵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더욱 애를 쓰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요? 힘들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더욱 힘을 내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본질적인 영역이니까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것이니까요.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우리는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뉘우치고 고치기까지 하는 의지적인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책만 하고 후회만 하는 사람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항상 같은 자리에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후회할 일을 반복할 뿐입니다. 여전히 죄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뉘우치고 고치기까지 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그 힘으로 이웃과 세상도 변화시켜 나갑니다. 왜냐? 그 삶의 발걸음이 이미 죄악에서 하나님께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말씀들 앞에 서는 거예요. 물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은 언제나 아프죠. 당연합니다. 나의 죄를 꼬집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하니까요. 하지만 아프다고 하여서 도망가고 아프다고 하여서 피해가고 아프다고 하여서 숨어버리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선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거울이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면서 아, 그럴 수 있지. 사람은 다 연약하잖아.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죄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옷을 찢으며 비통해하는 그 요시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상을 척결했듯이 나 또한 내 삶 속의 죄된 부분들을 의지적으로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지. 마치 남의 일인 양 나는 뒷짐만 진 채로 하나님께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기도만 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상처 입히고 거짓을 말하는 내 입을 봉해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해를 입히는 나의 손을 굽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죄를 향해 달려가는 내 발을 꺾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나의 죄를 똑바로 볼 수 있도록 거울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우상을 부수고 산당을 제거하는 그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껏 회개라고 생각하며 해왔던 것들이 혹 의지적인 회개가 아니라 감정적인 후회나 자책은 아니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후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 뉘우침이나 자책에 만족하지 마시고 고치는 것으로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날마다 회개를 이루며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